그 설교 제목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렬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빌벽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랑이 부족해서 막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냐? 나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그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성도들만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인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한 특성은 뭐냐? 항상 어떠한 곳에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주 안에 있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게 되면은 그 백성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품이 뭐냐? 주님 안에 있으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였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즐거운 날. 주일날은 뭐냐? 이게 이 주일날만큼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요새 신부 중에서는 황창현 신부가 뜨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장동설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기점을 통해서 예배를 막 천주교회도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개신교회 가봤더니 그 장동설 목사님 교회 가봤더니 거기는 막 그냥 이 찬송을 뜨겁게 하거든요. 막 찬양을 한 30분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냐?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주일날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잔치집이다. 잔치집인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막 잔치집인데 이 천주교 예배를 들으니까 이건 뭐냐고 하면은 이 장례식장에 온 기분이다. 그냥 옷도 전부 다 왜 그렇게 우중충하게 입어요? 천주교 기독교에 가보니까 울긋불긋하고 화장하고 이게 잔치집인데 우리 천주교는 이거는 완전히 보니까 노래도 장성목 노래고 성도들도 보면 전부 다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그래서 우리 천주교도 바뀌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울긋불긋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막 그분은 이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막 웃기는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목사 부흥사보다 더 지금 인기가 좋아서 막 미국으로 가서 막 그들에게 그 우중충하고 굳어있던 걸 갖다가 막 기쁨으로 승화시켜 버리니까 지금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누가 김기창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는데 뭔가 봤더니 이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아마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옆에 보조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옆에 증인인지 아무튼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신사복을 입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객 오는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신랑도 잘생겼고요. 그랬는데 이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주 간편하게 입었는데 아마 참다가 이게 방구가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었나 봐. 근데 그 소리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방구 끼는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았다가 나오니까 막 피리 소리처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옆에 있는 그 하객으로 온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 여자 방구 소리도 틀리더라고요. 남자는 좀 저기인데 여자는 약간 피리 소리처럼 그냥 그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얼마나 신부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미안해서 그런지 그걸 갖다가 웃음으로 막 웃더라고. 너무 자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도 웃고 옆에 있는 분도 웃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랑도 막 웃고 막 그 웃음이 터지니까 막 하객들까지도 막 그랬더니 그 신부가 더 웃겨서 그런지 막 웃음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더 그냥 크게 막 그러니까 그냥 그 결혼식장이 막 웃음바다로 넘치게 그러니까 그게 막 세계적으로 도니까 막 그걸 보면
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못지않았으면 창피하고 무안할 그 예식장이 막 이렇게 웃으니까 막 이 천국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그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김기찬 목사님이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야, 이렇게 기쁘니까 이게 막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 안에서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라고 하면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게 되면은요, 막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억지로 기뻐해도, 마지못해서 기뻐해도, 마지못해서 웃어도 우리 몸에는 막 엔돌핀이 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막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 하는 삶은요,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관용은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관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나를 비방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 너그럽게 그 품어주는 마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관용하는 마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관용하시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고 원수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은 이게 관용하는 마음이 이게 줄어든다. 정말 노여워하고,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저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보복하고. 저도 이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친한, 나이가 좀 저보다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많이 그 양반이 원하기만 하면 막 떼가서 해주고, 그런데 내가 뭘 좀 필요해가지고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간다고 했는데도, 자기 바쁘다고 자기 시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당신을 이제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고 하면은 제가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 양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거기까지 뛰어가서 갖다 줄 정도로 몇 시간을 소비하면서. 근데 잠깐 여기, 내가 직접 간다고 해도 자기는 시골 내려가서 안 되고, 그리고 좀 여기 금정역까지만 갖다 줘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막 그 사람이 전화와도 내가 안 받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전화를 하고 도리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이번 토요일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용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관용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품어 안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막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막 옥에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림이 되시게 될 때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자기들은 덜덜 떨어져요. 야, 이제는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근데 뭐합니까? 요셉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수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그게 뭐냐고 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 이 관용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용서하는 생활.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빛의 마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요. 그 빛이 지금도 여기서 한번 손영훈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세요. 거기는 공무원들까지 파송이 돼가지고 예수가 믿는데도 그 손영훈 목사님이 이렇게 관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너희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럴 때에 거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뭐냐?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이 관용하는 마음, 너그럽게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갖다가 비방하는 그 자까지도 이 품어주는 이게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나는 그런 간영을 베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영을 보시고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그 잘못했다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감동시킨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해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얼마나 그 어머니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는 변화된 생활 안 하잖아요. 막 술 먹고 여자들 많이 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막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늦게 들어와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자는데도 성경 읽으면서 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가 막 변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의 이 교리를 완성시키고, 그래서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그 회개하는 것을 글로 썼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막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내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느냐. 그런데 안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자기에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회개가 터지게 되고 막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막 감사하게 되니까, 막 감사가 터지게 되니까 나중에 막 감사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서, 아니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린 거 건강하게 살다가 나보다 막 어린 사람들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데, 다른 사람은 말기이기 때문에 막 수술도 못하고 막 항암 치료마다 고통받고 죽는데, 나는 또 하나님께서 수술할 수 있는, 막 이렇게 감사를 따지게 되니까요, 막 감사하게 되니까 막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암도 깨끗하게 수술 통해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감사해요. 감사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잔소리할 시간, 원망할 시간 있으면 그 자녀 앞에서도 성경 읽고, 그 자녀 앞에서도 그 거실에서 엄마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오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는 그렇게 저기에도 신앙생활 하지 않던 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그걸 보면서 그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니까 위대한 자를, 가장 기독교에서 위대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그것도 기도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자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자녀, 또 열심을 다해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막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준표 목사님 세미나를 갔을 때에 그 이준표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기장 목사님인데도 기장 목사님들 거기 아주 데모하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런데 거기는 그분은 보수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게 되니까 그 말씀 피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늦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양자를 기린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애들은 아파서 쩔쩔매고 자기 성도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암에 걸릴 건데 건강해서 감사하고 막 그냥 원망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꾸니까 막 그 아들이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와서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열이 났는데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끼안고 야, 너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내 이번에 기도하면서 아빠가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안 되더니 감사기도 하니까요. 그 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기 10월달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10월 첫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같이 통성으로 감사기도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해정사모도 5일날 항암 치료하는데 잘하게 되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문으로 한번 감사하는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0월달을 출발하면서 우리 가정을 보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남편이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월달 출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유해정사모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날 또 항암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귀한 사모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암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항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도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항암 치료 잘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세 권사님들, 또 우리 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추석 명절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하오니 우리 권사님, 우리 임 집사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약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10월달 이후 후반기에는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동서남북에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10월달 이후에 좋은 역사들 많이 나타나 이번 추수감사절이 축복의 감사절이 최고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0월달 11월달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여기저기에 동서남북에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물질도 풍성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 응답에 들어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복을 받는,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또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전하고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요 귀를 흘려 영양을 죄에서 구속하에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나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누워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느껴서 위로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달을 마감하고 10월 첫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물권,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심었사오니 우리 임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10월 달에는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마다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물건 열어주셔서 생각하지 못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진정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방송 또 이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도 잘되는
물질의 축복도 받는 이 10월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명절인 관계로 그냥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음악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송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